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그해 남편 생일을 맞게 돼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했어요. 오빠, 생일 선물 골라봐. 1번 패딩 점퍼 괄호하고 100만 원 넘는 거, 그때 오빠가 말한 거 괄호 닫고, 2번 최신형 노트북 괄호 열고 최신 게임까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괄호 닫고, 그리고 마지막 3번 그거는 내 사랑. 이 중에 골라봐. 갓 결혼한 신혼부부 신랑이 몇 번을 골랐을까요? 몇 번을 골랐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1번 아니면 마음껏 최신 게임을 할 수 있는 2번 고르고 싶었겠지만 3번을 골랐답니다. 그 3번을 골랐던 그 마음의 선택은 온전한 본인의 뜻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한 부부가 산책을 나왔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우리 영상 통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강아지가 누구를 선택할까요? 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선택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우리 삶도 보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인 게 우리 삶이죠. 우리도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통해 바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뜻, 내 판단대로 결정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구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나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은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판단에 의존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그런 나의 선택과 결정에 반하는, 반대가 되는 결정을 따라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준비도 하고 많은 시간 노력을 해 달려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간다. 2번 아니면 나와 다른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따른다. 여러분들은 1번 내 삶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2번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십니까? 좀 불편한 질문인가요? 저는 돌아보면 저의 경우에 비춰본다면 반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신 있게 틀려도 끝까지 나가는 적도 있었고요. 그랬더니 상처가 커서 언제부턴가 그냥 남들 하자는 대로 마음을 바꿔 따르기도 하죠. 특별히 집에서 대소사의 문제를 결정할 때는 철저히 2번을 따릅니다. 1번을 따라서 호되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2번을 따르는데, 여러분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일평생 꼿꼿하게 내 소신대로, 틀려도 내 결정대로 이렇게 길을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때로는 아닌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도요, 사실은 그 내용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도 그 일생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왔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역대상 말씀은요, 전체가 1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진 본문이고요,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21장부터 시작해요. 21장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 다윗의 일생을 그렸던 역대상 전체 내용 중에 3부에 해당합니다. 그 3부,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후반기 인생 대부분의 내용이 이 3부로 시작되는데, 그 3부는 21장의 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21장에 기록된 사건은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2장부터는 내용을 전혀 달리해서 22장부터 27장까지는 다윗이 후반기 일생 한 가지를 전념하여 달려온 그 일을 소개합니다. 그 일은 성전 건축
준비의 작업이었어요. 22장부터 무려 27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 다르게 얘기하면 다윗의 후반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의 인생을 성전 건축 준비로 올인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21장 인구조사 사건이 되었던 거죠. 다윗의 인구조사가 어떤 사건이었길래 다윗의 후반기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중동에서 인구조사의 의미는 오늘날과 같은 인구조사의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인구조사의 의미는 어떤 거죠? 가족의 모든 숫자를 다 파악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갓난 아이까지 모든 식구, 전체 인구를 다 카운트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에서의 인구조사는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카운트한 게 아니었죠. 그 사실을 우리 성경 역대상 2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아 요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최종 보고를 다윗 왕에게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2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인구조사를 하고 그 숫자를 최종 보고합니다. 110만 명,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의 숫자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숫자를 카운트한 게 아니라 누구를 카운트한 거예요? 칼을 뺄 만한 자, 즉 지금이라도 즉시 전쟁 수행에 임할 수 있는 칼을 뺄 만한 자, 즉 군사력을 확보했던 거예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래서 군사력의 확인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얻은 숫자가 157만 명. 여기는요, 레위와 베냐민 숫자를 제외했다고 했어요. 이들 숫자까지 합치면 160만에 가까운 숫자. 언제든지 다윗이 명령하여 전쟁을 일으킬 때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160만이었던 거죠. 이 숫자는요, 고대 중동 당시 이스라엘 군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정규군 숫자가 얼마인가요? 60만에서 조금 줄여서 50만 정도인데 그것도 전쟁 준비에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숫자인데 지금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 다윗 왕이 자신의 휘하에 언제든지 모을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160만인 건 엄청난 거죠. 자,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160만 자신의 군사의 숫자를 의지하겠어요? 군사의 숫자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악을 얻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죠. 어떤 심판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전염병의 심판 너무나 무시무시했어요. 순식간에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셔서 7만 명 넘는 백성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죠. 다윗은 너무나 놀라서 하나님께 나와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죽음의 천사를 막으시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곳에서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2장 1절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역대상 2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 사건이 그래서 다윗 후반기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죽음의 첨사가 멈춘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건 자신의 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신 바로 그 장소에서 다윗이 무엇을 느꼈느냐? 그래, 바로 이곳이 성전이야. 성전은 이런 곳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남은 인생 22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은 올인해요. 무엇에 올인해요?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올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무슨 큰
큰 깨달음이라고. 성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당시 다윗 당시에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최초의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냐면 인류 최초의 이 땅에 고정된 장소에 고정된 형태의 건물로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을 누가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세웠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지금 다윗 시대에는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인 시대에, 즉 아직 성전은 없었어요. 그럼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이 아닌 성막에 있었던 거예요. 성막에 모셔져 있던.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어떻게 틀린 것일까요? 성막과 성전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을 모셔둔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성막과 성전은 성막은 이동한다는 의미이고 성전은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 성막은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이동하여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큰 핵심적인 의미는 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이동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는 인도함이에요. 이끌어 주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 이 땅에 고착된 장소에 고착된 건물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은총을 더해 주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사건의 변화예요. 이 일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다윗은 남은 후반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여기에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야겠다 마음먹고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래서 다윗은 22장부터 27장까지 온통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해요. 심지어 못 하나에서부터 경첩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 또 거기에 쓰임받는 건축 기술자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금 3,000달란트까지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해서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 하드웨어적인 준비를 다 맞춥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성전이 완공되었다 치고 그 성전에서 일할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다 만들어요. 그것도 24반열, 24반차로. 예수님 당시, 이거는 나중에 성전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들이 한꺼번에 다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24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반열에 보통 8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섬겨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2만 명의 제사장들은 1년에 딱 2번 성전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어집니다. 2번, 한 번에 일주일씩 총 14일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번제단 불 꺼지지 않도록, 물두멍에 물이 항상 채워져 있도록, 또 아침 저녁으로 제사와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또 조석으로 금촛대 심지와 기름을 확인해야 했고, 매주 한 차례 진설병을 상에 물려내야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2주의 성전 봉사 기간이 끝나면 지역으로 가서 주민들을 위하여 또 봉사합니다. 주민들을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필사를 하고 또 지역에서 일어난 대소사 일들을 재판하고 관할하는 관리 역할까지도 이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냥 지나쳤던, 물론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자신의 반차, 1년에 딱 2번 있는 2주 성전을 섬겨야 되는 그 순번을 맡았기 때문에 외면하고 갖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 다윗은 이런 일들을 다 준비했어요. 성전에서 운영할 모든 인력 운영 시스템들을 24반차에 나눠서 24개 조를 편성해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운영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아직 성전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모든 인력 운영 시스템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오늘 28장 우리 본문 1절에 다윗은 모든 백성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자신의 유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그야말로 국가 조직에 있는 모든 공적 인원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유훈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2장부터 27장까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 선포하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만큼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네. 다윗이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의 내용이 28장, 29장을 끝으로 다윗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다윗 후반기 인생의 모든 역점을 두고 준비하려 했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성전 건축 준비였는데, 그래서 못 하나에서부터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이 있었으나 이 계획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절의 이유도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잔인한 그런 말씀이었죠. 그 이유를 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다윗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풍부했던 사람도 없었죠.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옷을 벗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기뻐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환영했었죠. 그리고 자신은 늘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야 했음을 늘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 다윗의 마음이 정말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성전 건축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죠. 거절하신 거죠. 그 이유도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거절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다윗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전쟁으로 피를 흘려야 했던 게 다윗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요, 정말 전쟁으로 피로 흘려야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다시 없을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끝나게 되었던 그 인구조사, 그 결과가 뭐였죠? 인구조사를 통해 다윗이 즉시라도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160만의 군사력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고대 중동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장 크고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런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그런 나라가 누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신정 국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됐는데, 그런데 정작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에 피를 흘린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시죠. 그리고 다윗에게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준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마음이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기록한 이 28장 1절로 6절 말씀의 핵심은 여기 2, 3절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4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에 있어요.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다윗은요, 이 4절의 말씀,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이해하고 깨닫는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다 준비했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면 성전 건축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한 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분노의 마음과 상심의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4절의 말씀을 통해 그러나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 시작된 이 말에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해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했다.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신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옛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을 것을 명령하시죠. 사무엘에게 기름을 들려줘서 그러면 누구에게 가라고 했느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에 가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가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에게 가라고 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들에게서 그러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유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분명히 장자도 아니었어요. 명목상의 장자는 르우벤이고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인데 하나님은 르우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닌 유다를 선택하십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그 중에서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윗이 돌이켜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결정이고 이것이 또한 자신에게는 특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족보를 한번 보실래요? 쭉 보시면 맨 밑에 보면 다윗이 있죠. 다윗이 이루어진 이 족보를 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고요. 그 위로는 오벳, 그리고 오벳을 낳은 건 보아스와 룻,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출생했죠. 또 보아스도 누구를 통해서 낳았느냐? 살몬과 라합,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 여인을 통해 보아스를 출생해요. 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 살몬, 나손, 아비나답, 람, 헤스론, 그리고 누구예요? 베레스예요. 유다가 다말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 낳은 아들 베레스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고 저 다윗의 후손이 신약으로 가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가 되죠. 자, 그런데 저 베레스가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선택하신 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다가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 자신의 아들 며느리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은요 베레스 하나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세라와 베레스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세라와 베레스 두 아들 중에 그럼 장자는 누굴까요? 먼저 기록된 자가 누구예요? 세라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후손을 선택하신 거예요? 차자 베레스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새와 다윗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 왕으로 서 있는 걸 보니까 이것 또한 어떤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결정으로 자신이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불편했고 답답했고 속상했지만 그런 속상한 마음을 품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 또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각을 뒤엎고 자꾸 연약한 이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연장선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여러 아들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아닌 솔로몬을 선택하십니다.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장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오직 다윗이 다 준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누구에게 맡기시느냐? 아무 준비도 안 한 솔로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은 누구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내고 보면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 우리도 상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위로의 말씀 얻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셔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의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다음의 선택과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요, 돌이켜 보니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보니 언제나 옳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옳았다는 거예요. 옳지 않았으면 다윗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하라는 그 자리가 스스로 부정되겠죠. 자신은 장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그런데 왕으로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그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항상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역시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은 옳았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 훗날 오늘을 회상하며 다윗처럼 자녀들을 모아놓고 우리도 그렇게 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속상했지만, 그런데 돌이켜보니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노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옳았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삶에 너희들도 순종하여라. 우리도 언젠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이렇게 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결정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 또한 저 자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당회를 하면서 체육대회권을 논의하게 되었어요. 오늘 광고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대회 지난주에 준비 모임으로 각 기관 임원들 한 30여 명이 모여서 준비 모임을 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의 결정이 이번 체육대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장수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죠. 제가 온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번까지 3번의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모두 다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식사하고 또 체육대회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당연 모두 저를 포함한 모두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저희들이 전해 들었어요. 밖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일단 장소가 허락하지 않는 많은 곳이 있고, 그러다 보니 준비에 어려움도 있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의자며 식탁 이런 것들을 또 우리는 없으니 또 빌려서 운반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봉사 인력이 우리 장수교회 안에 많이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체육대회가 연례 행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베드로 루디아 선교회 봄 소풍을 1년에 2번 갔어요. 봄 소풍, 가을 소풍.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한 번만 봄 소풍만 가기로 하고, 가을에 해왔던 그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이제 체육대회,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체육대회를 이제 매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매년 하는 행사,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일상적인 행사로 해야 하니 그 준비도 바뀌어야겠다. 어느 정도 저희도 감안하고 있었어요. 좀
많은 노력 들이지 아니하고 매년 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은 했었으나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사실 저희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 바뀐 내용에 보면 제일 관건은 다음 주에 예배를 짧게 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자마자 전교인이 장수초등학교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 식사만 하고 가지 않으실까? 차량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버스 25인승, 솔라티 15인승, 그리고 스타렉스 12인승 이게 전부인데 나머지는 그럼 교인들이 각자 차를 통해 함께 이동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난주 당회에서 오랜 시간 심각하게 논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준비팀이 모여서 결정한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매년 해야 하는 행사 적절한 방법을 찾기까지 여러 방법 시도해보자라는 의견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죠. 다들 썩 내켜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고집일 뿐 하나님은 또 다른 생각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렇게 결정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옳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요 우리의 생각과 선택보다도 항상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던 거죠. 저도 돌이켜보면 장수교회에 와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왔습니다. 처음 와서 우리 옆에 지금처럼 저렇게 넓은 주차장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석기 공장, 돌을 다루는 그런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우리 교회가 인수하고 군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세우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좀 납득할 수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시기에 이게 꼭 필요한 일이었을까. 그런데 그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그건 역시 옳았던 것이죠. 이후에 진행됐던 모든 문제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했던 많은 문제들, 장수교에서 결정된 많은 일들. 이건 비단 저뿐만의 고민은 아니었겠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교회 결정에 썩 내켜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여러분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던 그리고 그런 고민을 했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실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가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선택이고 결정 아닐까요? 그 결정의 연장선에서 보면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판단되면 따르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순하여 따르는 것 아닙니까? 순하여 따른다는 의미의 핵심은요, 따른다에 있는 게 아니라 순하여에 있어요. 순한다는 건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순하게 조종하는 거죠. 다르게 조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순하여 따르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나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일들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시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돌아보아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오늘에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언제나 옳았던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